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용서, 천국의 열쇠입니다. 예,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섬김, 천국의 원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천국이 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긴 설교가 5편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모세의 오경을 닮았다 해서 모세 오경적 구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5편의 긴 설교가 다른 복음서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에는 흩어져 있는 것들을 마태는 이렇게 묶어서 다시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오경처럼 5편을 내 긴 설교를 넣는 이유는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의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책, 마태가 전한 이 책이 쉽게 그리고 이 마음 편하게 다가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오경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설교와 설교 사이에 설교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 설교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 그러니까 설교와 행적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교차하고 있어요. 설교 있으면, 긴 설교가 있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 예수님의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5편의 긴 설교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 긴 설교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장입니다. 천국에 대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라고 하는 천국 비유가 7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런 숫자적인 이 수를 아주 깊은 배려를 가지고 그렇게 써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첫 번째 긴 설교 산상수훈이었는데 그 설교 바로 다음에 예수님의 그 행적은 8장, 9장에 나와요. 8장, 9장에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모아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몇 가지냐면 10가지 기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가지 기적, 7가지 비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5편의 설교 중에 가운데 있는 세 번째 13장이 천국 비유장인데요. 그 천국, 예수님의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라고 하는 13장을 중심으로 딱 접으면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서로 와서 좌우가, 수미가, 앞과 수, 머리와 미, 꼬리가 수미쌍관, 서로 관통한다라고 하는 수미쌍관적 구조도 이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 책을, 성경을 쓸 때, 복음서를 쓸 때 그냥 붓 가는 대로, 우리가 붓 가는 대로 쓰는 글, 에세이나 수필을 적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아주 고도로 굉장히 정교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설교가 18장입니다. 18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18장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게 18장 설교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18장 설교 다음에 19, 20, 21, 22에 이르는 예수님의 행적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큰 테마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묻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서열이 있는 곳,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는 곳처럼 천국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생각은 천국을 하고 있지만 생각의 밑바탕은
사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국, 천국의 반대는 지국이겠죠. 하늘나라 천국인데 땅나라, 땅의 나라,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묻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이 그때 답변하신 것이 18장 3절에 보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아예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크고 작고를 따지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나니. 그러면서 3절이 그거예요. 4절에는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그리고 5절에 가면 너희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그 천국의 주인이죠. 그 천국의 그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이 뜻은. 그런데 이 천국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마가나 누가는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써 있는 것을, 마태는 특별히 그것을 하늘나라, 천국으로 바꿔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Kingdom of Heaven으로 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너희 아버님 성함이 누구냐 그러면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자 무슨 자, 그러니까 글자로 얘기하는 것이지 이름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름을 부르면 그분에 대해서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름을 못 부르죠. 우리나라 동양의 문화에도 있는데, 그래서 이 동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이름 대신에 대체해서 부를 수 있는 호를 만드는 거예요. 호는 마음대로 불러도 돼. 그건 호니까. 이름은 나로. 또 양반 아주 큰 어린아이도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양반집, 대감집 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호를 지어요. 그게 아호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거명하기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 하면 목에 가시처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 천국이라고 이름을 하늘나라로 바꿔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라라는 거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나라 국자를 써서. 근데 사실은 이게 바실레이아라는 뜻인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러니까 천국은 하늘 나라가 아니라 하늘 왕국이 되는 거죠. 왕이 그래서 킹덤이에요. 킹덤. 네이션이 아니라 나라가라는 것이라 왕국, 킹이 다스리는 킹덤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이게 18장 네 번째 긴 설교와 그 이후에 따라오는 예수님의 행적 이야기의 방향을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큰 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그 나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장에 가면 예수님의 행적 중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안수해 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한다는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애들은 가라 하고 애들을 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른들을 꾸짖는 장면이 있어요. 제자들이 꾸짖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그 아이들을 내게 데리고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저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거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가는 곳,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나타나는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18장과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린 어린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자, 범죄한 사람, 그 범죄한 사람을 교회가 깨우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라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었다,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가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계명에 뭐라고 써 있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예수님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자기 가지고 있는 부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지금 영생이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영생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바뀌었냐면 구원으로 바뀌죠. 지금 천국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천국은 영원한 나라구나. 그곳에 가면 영생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곳에 가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쭉 지금 18장에서부터 흘러가고 있죠. 천국은 부자가 가기에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또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 18장 19장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사람이, 여기서 사람은 남자예요. 영어에도 맨이 사람이고 맨이 남자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게 남자입니다. 남자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은 아내를 버리는 것, 이혼을, 그 당시에 여자, 지금 어린아이와 여자는 인권이 없었죠. 아무 권리도 없고 소유물처럼 여겨지고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이혼당하고 버림받는 여자처럼 정말 비참하고 불행한 여인이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더니 또 바리새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율법에는 이혼증서를 적어주고 이혼증서를 주고 버리라고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은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함부로 마구 버리지 못하도록 하나의 안정장치를 두는 것이다. 그래서 지자한테 가서 이혼증서를 받아서 정식으로 하라는 것이지, 이혼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긍정하고 이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할 것이다. 오로지 음행한 연고 이외에는 여자를 버리는 것은, 그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내뜸하는, 아니 그러면 아예 장가를 안 가는 게 좋겠네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이 19장에 나와요. 그래서 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긴 설교와 그 행적의 이야기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냐면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여자처럼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이라는 것이죠. 자기 빚을 탕감받은 사람, 자기 범죄를 용서함을 받은 사람, 이런 것이 이제 18장 19장에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그 부자 청년의 질문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물어봐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사실은 자기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마가복음에 보면 자기 부모를 버려두고 다 놔두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간 따라다녔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라고 그래요? 3년이라고 하죠. 이 3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는 6월절 명절을 지키러 3번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6월절을 3번 올라가셨으니까 3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 보면 그렇게 절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한 번,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한 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중심의 이야기가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어 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는 이제 고난을 받으러 십자가를 지러 이제 가게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끝물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확실히 은혜원이라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했더니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새로운 나라가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교권주의,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완전히 그냥 굳어져 있는 기득권 세력으로 굳어져 있는 유대 사회에, 그 사회가 뒤바뀌어지는, 그 사회가 완전히 전복되어지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었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근데 그 새롭게 된다는 게 뭐냐?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겠다. 이것이 누가복음 22장 30절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리라. 예수님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너희가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쫓았다고? 그래, 내가 영광으로 임할 때 너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핀트가 조금 안 맞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은 이 땅, 이 세상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신세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인자가 임하시는, 영광의 보좌로 임하시는 그 예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땅에서도 그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영생을 상속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씀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결론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말씀이 또 한 번 반복돼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20장 16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19장 30절 20장 16절에 똑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양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야기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 비유를 또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걸 줄여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집주인이 이른 아침은 아침 6시를 이야기합니다. 꼭두 새벽이죠. 아침 6시면 이른 아침 6시에 나가서 품꾼을 가서 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루 일당 1데나리온 약속을 하고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인력시장에 가서 보니까 3시는 9시에 오전 9시에 가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들도 가서 일해라. 또 조금 있다 3시간 후에 12시에 가서 보니까 또 일꾼들이 있어요. 너희들도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오후 3시에 너희들도 가서 일해라. 마지막 오후 늦은 시간 제11시에, 여기서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간에다가 플러스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돼요. 그래서 오후 5시에 또 품꾼을 포도원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아침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그때 이제 그걸 낮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일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하루 8시간 노동이 아니라 12시간을 노동하는 거죠. 자, 그 오후 5시에 와서 오후 6시까지 1시간 일하는 거죠. 그런데 계산을 합니다. 품꾼을 다 해서 이제 품삯을 주는데 끝에서부터,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거예요. 5시에 온, 11시에, 11시에 온, 오후 5시에 온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줬는데 얼마를 주냐면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켜보고 있던 먼저 온 사람,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이 제일 늦게 와서 1시간 일했는데 1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아침부터 왔으니까 나는 도대체 얼마를 받으면 될까?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여전히 1데나리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서운한 마음이 팍 들어옵니다. 원망의 마음이 들어와요. 사실은 약속은 어떻게 했냐면 한 대로 받았어요. 약속한 대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비교의식이 있죠. 기대치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맨 먼저 온 사람이 원망을 하니까 오히려 꾸중을 듣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5절부터 제가 읽었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15절 보시면 내 것을 가지고, 나는 누구냐면 포도원 주인입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포도원 주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내가 선함으로,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선이죠. 그리고 이 뜻은 뭐냐면 약속대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주인은 신실하게 약속된 대로. 이 주인은요, 사실은 포도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 일의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그들에게 무슨 일을 시켰는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일의 목적이 있지 않고 사람에게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품꾼의 목적이 있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
과업, 어떤 성과, 무엇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사람에게 일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또 약속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 이게 포도원 주인이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다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이 비유와 같이, 그러니까 이 16절에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서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설할 수 있지만, 그 비유를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게 뭐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를 하든지 우리가 마음에 새겨둘 것이 있어요. 뭐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저는 신앙생활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이제 40년이 넘어가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한 것만 해도. 그러니까요, 제가 나중된 자겠어요? 먼저 된 자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될 일이 남아요? 먼저 될 일이? 점점 가면 갈수록 먼저 됩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했어요. 12년 전에, 지금 13년째 돼가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40대 중반에 이렇게 개척을 하니까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요, 요즘 제가 다시 희망을 좀, 그래도 교회가 살아있구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이 땅을, 제가 개척할 때는 개척을 많이들 안 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아무도 주위에서 개척한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아니 무슨 개척을 하냐고. 더군다나 그것도 이미 다 기틀이 바라져 있는 성대 이 학교 앞에다가 한다고 하니까, 아니 그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아파트 단지 막 들어서는 데 가지. 그런 데 가면 뭐 교단에서 뭐 지원금도 주고 뭐 한다고 하는데, 굳이 여기 온다고 하니까 개척하는 사람이 주위에 없었습니다. 이게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지방회나 교단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부목사님들은 안 오거든요. 부목사님들은 끼질 못해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담임 목사들만 옵니다. 담임 목사님들만 교회를 대표해서 오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가니까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들 나이가, 지금 13년이 지났는데요, 이젠 후배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억지로 생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윗분들이 돌아가시니까, 윗분들이 나가시니까 자동으로. 교회에서도 이제 제가 먼저 된 자입니다. 아니 어디를 가서나, 아니 학교 모임 뭐 이렇게 우리 동아리 동문회 같은 데 가서도 이제 어디를 가도 이제 먼저 된 자. 그러니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아주 불행한, 베드로처럼 본전 생각나서 내가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얻을 게 무엇입니까? 라고.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수록요, 옛날 이해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른들에 대해서, 노인분들에 대해서 노욕이 있다는 거예요. 노욕. 늙은 사람들의 욕심, 이거 노욕입니다. 노욕.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요, 지금도 아직 젊지만 젊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다 내려놓고 더 넉넉한 마음에 더 여유 있게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렇게 아주 인자한 할아버지가 될 줄, 그게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노욕이라는 게 있겠다. 아니 누가 40이면 불혹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랬죠? 예, 공자님이 40에 불혹이라고 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지천명이 뭐예요? 안다는 것, 1000명을 안다는 것. 1000명을 안 나이가 언제예요? 50입니다. 50. 50이 지천명이에요. 야, 50되면 그 대학생 때, 50 정도 되면, 그때 20대 대학교 때 그 살아온 것보다 배를 살면 50이 되잖아요.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면 하늘의 뜻을 알 수 있겠구나. 지천명 할 수 있겠구나. 50이 훌쩍 넘어가는데도요, 지천명, 아닙니다. 60대면 이제 제가 60을 바라다 보고 있는데, 60이면 뭔지 아세요? 이순이에요, 이순. 귀가 순해진다는 거예요, 귀가 순해져요. 이게요, 귀가 억새,
억세면요, 억센 거는 부러지죠. 귀가 순해지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유연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귀가 순해지지, 이게 작은 말 한마디에 상심하고 작은 말 하나에 노기가 일어나고 서운함이 생겨나고, 이게 자동으로 나이가 든다고 자동으로 부록되고 자동으로 지천명되고 자동으로 이순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비유가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한 설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인터넷을 찾아보신다든지 유명한 분들의 설교도 많고, 저는 이 비유의 제목도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이 포도원 품꾼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입니다. 주인. 그래서 저는 이제 메모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쓰면서 이제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 이렇게 고쳐 불러야 되겠다. 주인공이 주인이지 포도원 품꾼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근데 이 비유를 막 해서 뭐 아침에 온 사람 뒤에 온 사람 막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결론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예수님의 결론이 16절이에요. 이와 같이 이 비유와 같이 어떻게 된다는 거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앞뒤로 딱 맞고 있어요. 19장 30절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따라 싸우는데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끝 결론이 뭐였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그 말씀 딱 하시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면서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를 하시고 또 뒤를 막아놨어요. 그게 뭐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앞뒤로 배치해 놓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7절 말씀이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길에서 가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데 12제자를, 그러니까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따로 부르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18, 19절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 이 예고가 마태복음에 3번 나오는데요, 3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인자가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이방인에게 넘겨준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넘겨줘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어디에서? 공회에서, 산헤드린에서, 공회에서. 그래서 이방인에게 넘겨줬어요. 이방인 이름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예, 빌라도가 있죠. 본디오 빌라도. 죽이기로 결의해서 넘겨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죄가 크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넘겨받아서 빌라도는 3번이나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는데 촛불 집회하듯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놔줘라, 예수를 못 박아라 소리쳐가지고 밀란이 일어날까봐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내어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돼요. 누구 죄가 더 크겠어요?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보다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 이방인과.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는 빌라도라는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우린 사도신경을 통해서 수없는 세월 동안 빌라도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쩌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 교권주의자들의 죄가 훨씬 큰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될 것을,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예고를 18, 19절에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 아들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어떤 예수님에게 뭔가 일이 생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세계, 신세계에 대한 새로운 세대, 새날이 올 것이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 어머니의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냐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가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가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할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아니 이 살로메 침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헤로디아의 딸, 춤춘 이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예요. 살로메는 이름의 뜻이 딱 살로메 하면 무슨 단어가 떠올라요? 샬롬이죠.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살로메라는 말도 이름이 유행하듯이 그 당시에 많은 여인들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이 살로메는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수태고지, 임신할 것을 고지해 줬어요? 마리아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이에요.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와,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과 이 제자들과 요한과 야고보와 예수님은 이종 사촌지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마리아의 이름 쪽에 보면 그의 동생 살로메가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어머니는 누구예요? 이모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모, 자기 어머니의 동생이 되는 거예요. 친인척이 되는 거예요. 친인척인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인사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을 직접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요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21절에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명령해 달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두 아들을 이렇게 우편과 좌편에 앉도록 공식적으로 못 박아 달라는 거예요. 공식화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특별히 총회해서 변화산에도 데려가시고 그들에게 소위 12제자라고 하는 사도 그룹도 있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아주 측근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요한과 야고보가 그 속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인 것은 알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불안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새 세계가 될 것 같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뭔가 위기가 닥치면 새로운 세계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도장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해 주소서, 명하소서,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러니까요, 이 살로메는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새로운 나라, 주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주님의 나라, 이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사내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교권주의자들이 펼치는 이 세상이 아니라,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아니라, 로마가 세운 어줍지 않은 헤롯이 이두메인 에돔 족속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 헤롯이 떵떵거리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주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이구나. 뭔가 지금 긴박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한 확신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이 살로메가 꿈꾸고 있는, 기대하고 있던 나라는, 그 나라도, 주님의 나라도 지배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로마 황제에서 헤롯에서부터 대장이나 서기관들 이런 지배 그룹만 바뀌었을 뿐이지, 지배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어떤 지배 원리가 있는 거냐면 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힘과 권세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권력자의 거리에서부터 옵니다. 권력자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권력자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가까이 오려고 하는 거죠. 좌편과 우편이라는 것은 아주 가까이 붙여달라는 것입니다.
뭐가 힘이냐? 거리가 힘이에요. 뭐가 힘이냐? 위치가 힘이에요. 좌편과 우편에 앉아있는 이 거리와 힘이 다스리는 세상에 그 힘 있는 자리에 앉혀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빌라도 총독이나 하는 그런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빠진 자리에 주님이 다스리는 지배자는 바뀌었어도 지배의 원리는 그대로인 세상인 겁니다. 주의 나라를 꿈꾸고 있지만 여전히 이 여인의 질문 속에는 세상의 원리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2절 주님이 답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기도해요. 근데 뭘 잘 알지도 못하고 기도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다 알고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합니다. 구하는 대로 됩니까? 구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구하는 대로 달라고 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게 15절이에요. 제가 15절에서 잘랐는데 앞에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 이야기 앞에 이야기를 자르고 15절에서 자른 15절이 뭐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 이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이 고난의 잔을 두 글자로 주면 뭐가 되겠어요? 뭘 마신다? 고배를 마신다 하잖아요. 배자가 잣된 잔, 똑같은 잔 배자입니다. 고난의 잔, 고배. 예수님은요 지금 새로운 나라, 주님의 나라의 우편과 좌편에 새로운 지금 조각을 하고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하는데 주님은 지금 어떤 의식,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냐면 십자가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자기가 감당해야 할, 자기가 가야 할 길, 자기 사명을 지향하고 있어요. 십자가 의식으로, 고난으로 그것을 바라다보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We can, 우리 할 수 있어요 하는 거예요. 이 자신감, 도대체 이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신감이 있어요. 어리석은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주여 몇십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감에 충만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과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과 우리가 구별이 잘 안 돼요. 신앙이 좋은 것과 신념이 좋은 것과 구별이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것이 막 섞여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어리석은 자신감과 어리석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 잔, 고난의 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지체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알고 있었죠. 이 지체들도 여전히 고난과 순교의 길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압된, 끌려가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내 그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야말로 자발적인 자원한 기쁨의 순종으로 그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비하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4절, 두 제자 빠지고 세베대의 아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씩씩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열 제자가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분노한다고 그래 있어요? 두 형제에게. 사실은요, 분노를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살로메에게 해야 돼요. 치맛바람 일으키는. 그런데 감히 여러분 최순실처럼 이 최순실을 직접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살로메한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직접 얘기할 수 없으니까 만만한
그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막 시키는, 야 너만 좌편에 앉고 너만 우편에 앉느냐, 우리는 뭐가 되느냐라고 분을 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 이방인들, 그 집권자들, 그 고관들은, 그 집권자들과 그 사람들이 세운 오피셜 리더들이에요. 고관들. 이 고관들은 로마 황제가 있는데 로마 황제가 보낸 빌라도 총독이 있잖아요. 헤롯의 밑에서 거기서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임의로 주관해요. 임의로. 그리고 권세를 부립니다. 이게 세상 나라, 땅의 나라, 지국, 천국이 아니라 이 지국의 땅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뭐예요? 지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임의로 주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죠. 그런데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방인들과 같이 자기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 권세를 부리는 나라가 아니라 좌편과 우편에 앉아서 힘을 쓰고 권세를 부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섬기는 자, 종된 자가, 그 나라가 천국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몇 주째 한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문을 준비했습니다. 뭐라고 읽어요? 네, 권력입니다. 이 권이 힘이 되는 거예요. 권을 가지고 힘을 부리는 것이 권력입니다. 돈, 금력이 되겠죠. 자기 육체를 하면 완력이 될 것이고 우리는 다 이 힘을 추구하는 세상이 돼요. 자, 근데 이 권이 뭔가? 권이 뭐예요? 권력의 권이 뭐냐? 이게 권세 권자입니다. 근데 자, 밑에 또 하나 글씨 보이나요? 글씨가? 저울추. 원래는요, 이 그림 보이세요? 저울입니다. 저울. 저희는 어렸을 때 이 강냉이 파는 리아카 아저씨들이 이 저울을 가지고 와서 저울에 달아가지고 강냉이를 바꿔 먹었는데, 이 저울 추에 해당되는 것, 이쪽에 무게를 달 것을 달아놓고 추를 달아서 이 어디에 오면 균형을 이루겠죠. 그러면 이게 2근 반이구나, 이런 식으로 무게를 다는 저울 추가 뭐예요? 이 추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게 권이라는 거예요. 저울추권. 그래서 이 권세는 어디서 왔냐면 저울추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옛날 사람들은 권세는 뭐 하는 거다? 저울추 같은 거예요. 그 저울추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쪽에 뭔가가 있어. 달 것이 있어요. 뭔가가 물건이 있어요. 그럼 저울추를 달아서 뭘 맞추려고 해요?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균형. 그래서 권세의 핵심이 뭐냐? 권세는 균형을 맞추지. 세상은요, 불균형 사회입니다. 세상은 불평등 사회예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 지식을 가진 자와 지식이 없는 자 다 불평등해요. 남자와 여자가 불평등하고 어른과 어린아이가 불평등하죠. 그래서 기울어 있어요.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기울어진 것에 권세 있는 자는 뭘 해야 되겠어요?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권세인데, 사람들은 권세를 통해서 균형을 잡지 않고 권세를 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을 자기가 집중해서 자기 쪽으로 기울어지게, 모든 것이 자기 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드는 것이 세상 권력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 저울추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마음대로 하려면 기울어져서 무게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울추와 같은 존재가 참된 권세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임의로 주관합니다.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저들을 깨우치고 교훈도 하시지만 그러면서도 하나의 지향점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아마 우리 청년들은 더 쉽게 아시죠. 랜섬입니다. 랜섬. 누가 이렇게 납치를 해놓고 몸값을 요구하잖아요. 그 몸값을 뭐라 그래요? 그게 랜섬입니다. 랜섬이에요. 몸값 받고 풀어주는 거죠. 랜섬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하나는 좌편,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살로메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하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답변에 하시면서 자기가 마실 잔을 바라다보고 그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그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임의로, 이방의 주관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그리고 그 고관들은 자기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희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종이 되어야 으뜸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의 삶의 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국의 원리이지요.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의 인자됨, 자기가 가야 할 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28절이 그런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세요. 섬김, 이게 뭐라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원리.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아까 의찬 형제가 첫 번째 찬송 불렀잖아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 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죠. 섬김, 우리가 무엇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섬길 대상이 누굽니까? 학생이 교수님을 섬기고 직장에서 직원이 사장을 섬기고 부대에서 내 상관을 섬기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섬기죠. 식당 종업원이 손님을 섬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이 천국은 무엇을 섬겨야 되냐면 약자를 섬기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고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잃은 양을 섬기는 것이고, 여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 부자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권세자가 들어가기 어려워요.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천국에 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약자를 섬기는 겁니다. 이 약자를, 어린아이는 가라, 과부들 가버려라, 가난한 사람들 배제하는 것, 천국의 원리가 아닙니다. 차별, 천국의 원리가 아닙니다. 포용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무엇을 섬겨야 될까요? 무엇으로 섬겨야 될까요? 첫 번째,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약자를 섬겨야 된다. 무엇으로 섬겨야 될까요? 무엇으로? 섬기기 위해서, 몸으로 섬겨야 됩니다. 말로만 섬기는 것, 이제 마음뿐이에요. 마음만 좀 받아주세요. 이런 건 섬김이 아닙니다. 몸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과 돈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아주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근간이죠. 자, 그런데 몸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몸으로 섬겨도 마음이 없이 몸으로 섬길 수 있어요. 물질로 섬겨도 물질로 섬기지 않고 물질로 부릴 수 있습니다.
몸과 물질로 섬기는데 바탕이 뭐가 되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섬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깝다라는 생각과 싸워야 됩니다. 몸으로 아깝다, 편하다와의 생각과 몸으로 섬기려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돈으로 물질로 섬기려면 아깝습니다. 이 아깝다와 아까운데 하면서 섬기는 것, 내가 이거 죽겠는데 하면서 섬기는 것, 이건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된 기대와 싸야 됩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와가지고 한 달날의 약속을 한 사람이 나는 중학교 때부터 목사 되기로 제가 그랬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목사 되기로 마음 먹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먼저 된 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고 그릇된 기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생겨나는 게 뭐냐면 서운한 마음입니다. 그 서운한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릇된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서운한 마음과 싸워야 돼요. 이 그릇된 마음과 그릇된 기대는 어디서 오냐면요, 나이가 많을수록 생겨나기 쉽습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이게 목사한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 목사 대접하는 게 신학교에 가면서 아주 제가 이렇게 대접받는 데 익숙해져 갑니다. 목사가요, 대접받고 섬김받는 데 익숙해져요.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돈이 많을 때 싸워야 됩니다. 돈이 많을 때요, 그릇된 기대가 생겨요. 먼저 왔다고 내가 먼저 온 자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섬기려면 아깝다, 편하다, 그리고 그릇된 기대, 서운한 마음들과 싸워서 그래서 섬겨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하고 싶어서 섬기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즐거워요. 그건 어쩌면 섬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취미와 헌신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있어요. 마음에 불편해요. 몸이 힘들어요. 아까워요.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싸워서 섬기는 겁니다. 그게 종이죠. 종은요, 종의 최고의 덕목은 뭐냐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주인은 뭐 하냐면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주인은. 그런데 종은 뭐 해야 돼요? 시키는 거 하는 거죠. 종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고 종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섬기는 자, 주장하는 자. 종이 뭘 주장해요?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손드는 게 종이 아닙니다. 이거 할 사람, 할 때 손드는 거,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종에게 중요한 것은 몸의 섬김입니다. 마음만 섬기는 것은, 마음만 하는 것은요, 종이 아닙니다. 몸의 섬김, 마음의 섬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종이 아닙니다. 마음의 역행이에요. 마음은 편한 거 하고 싶습니다. 마음은 쉬운 거 하고 싶고, 마음은 즐거운 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종은요, 마음의 역행해야 됩니다. 마음대로만 하면, 그 섬기면 종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은요, 섬김에 대한 보상은 주님께만 기대해야 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보상은 주님 마음입니다. 주인 뜻대로입니다. 주인 뜻대로. 주님을 믿으시고 천국의 열쇠가 용서라고 했는데, 천국을 들어가는, 천국 문을 열어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의 원리가 뭐냐? 섬김입니다. 섬김.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려면 이 섬김의 도, 섬김의 자세, 종의 자세를 가질 때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다스리라 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막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려 오신 그 주님의 모습으로 12지파를 다스리고 심판하는 섬김의 리더십이, 이 천국의 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서운한 마음이 그릇된 기대로 먼저 된 자의 그 아집과 고집으로 목이 완고해지기 쉽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겸손한 자가 되어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자가 되어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따라 일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마음에 원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역행되더라도 주님이 시키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권세자들이 있사온데 권세를 부리며 살지 아니하고 이 땅의 균형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래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다 같이 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값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감동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천국 백성으로 섬김의 도를 다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율전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